요즘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호두 과자를 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호두 과자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은 바로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랍니다. 지금부터 66년 전 호두 과자를 만들어 팔아 천안의 명품으로 만들었고, 자기의 신앙 고백서 나는 다이당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책도 출판했다고 합니다. 다이당은 여러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체 있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8군데나 세우게 했으니 다이당보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신공사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1933년 대전 정명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답니다. 하지만은 부잣집에 시집을 가면은 일찍 죽고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야 명이 길다는 점쟁이의 점괘를 믿는 어머니 때문에 조실 부모하고 초등학교를 중퇴한 과자 기술자 청년과 19살 때 결혼했답니다. 결혼 삶은 고난투성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고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순간순간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과자 기술자의 남편이 새로운 과자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해왔는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천안 근처에 있는 방덕면의 호두와 흰 파츠로 과자를 만들면 어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남편에게 제안했더니 남편이 호두 모양을 본따서 밤톨만한 천안 호두 과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가 1934년 결혼한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줄곧 과자 원형과 상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매해 오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돈이 벌리자 신권사님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는 것입니다. 제가 번 돈의 절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호두 과자 봉지에 주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만 인쇄했을 뿐 아무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호두과자를 제조하는 기법과 장비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으로까지 수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신혼 초부터 남편이 계속되는 바람기, 아들이 재산을 날려버린 도중사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사망. 보통 사람 같으면 고비 때마다 하나님 무슨 소양이냐 하면서 신앙을 버렸을 법한데 신고사님은 그때도 기도로 버티면서 꾸준히 호두과자를 굽고 팔아서 구제하면서 천안 지역의 교회 8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기도의 위대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끝에를 보면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시작 그의 음란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음란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아테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아타르라고 하는 말의 수동태 이완료형인데요. 그러니까 뭘 당한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된다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타르라고 하는 말은 탄원한다 라는 뜻도 있고 간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원을 당한 겁니다. 말이 이상해서 우리는 응남을 입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에스라 공동체가 간절히 탄원하는 시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한다면은 그가 계속 탄원을 받아들였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절실한 기도를 했고 그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실제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이 건진다는 말이 바로 나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 나찰이라는 말은 누가 어떻게 되나 도둑이 오나 잘 살피는 겁니다. 보초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숨겨주고 그리고 잘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게 살피고 숨기고 지키고 보호해줍니다.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제2차 포로 귀환 자들이 인간적인 방편과 도움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대신 금식하면서 도우심을 강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귀환길 내내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선교를 위하여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 도중에 바람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가 전진하지 못하고 떠 있는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이제 다시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바람이 불지 않아서 답답해진 선장이 테일러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테일러 목사님이 그러면 먼저 배를 바람 방향과 맞춰놓고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웃어보더니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선원들에게 테일러 목사님 지시에 따르라 하고 명령을 했고 배가 맞춰질 때 테일러 목사님은 배 안에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목사님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기도를 중단하십시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간 계속 가뭄 중인데 설상가상으로 심한 메뚜기 떼까지 몰려와서 농작물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빌스베리는 미네소타 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답니다. 농작물은 전멸해 가지만 몸은 살아있고 앞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이 상태로 감사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주민 전체가 감사 기도로 하늘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판을 덮고 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일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보았지만 결국 가장 지지받은 얘기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삶으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응답을 제사장 에스라가 믿었고 포로 귀환 중에 금식을 선포했고 그 선포의 응답이 참으로 하나님이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기적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 오늘 설교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교 본문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서 본문에 나타난 기도의 핵심이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무리를 아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시작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제사장들을 살핀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찾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현장을 알아차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현실화입니다. 실제화, 현재화 시켰다는 거죠. 기도 중에 이걸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덮어놓고 하나님 잘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죠. 제사장에서는 3일 동안 머물면서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맹신과 반대, 미신과 반대, 말로만 이론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배격한 것입니다. 실제 자기 삶과 해당시키는 신앙 생활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사보다 나은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을 살핀즉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음락이든지 건지신다든지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체험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주당 두 사람이 선교 근무에 찾아갔답니다. 우리 부족은 선교사님을 원합니다. 당장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들에게 보낼 만한 선교사님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보내드릴 수 없네요. 2년 뒤에 그 두 주장은 다시 선교 본부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특별한 일이 없고 쉬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 선교사님이 곧장 그들과 마을로 떠나갔다. 선교사님은 주일 아침에야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부족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있더랍니다. 선교사님이 주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뭘 하는 중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주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2년 동안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지금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중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아직 배우지 못했답니다. 오늘날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기도를 확신하고 진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에스라의 응답 같은 기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현실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시작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시더니,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다. 실제로 지금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있으면 되고 없으면 괜찮고 아닙니다. 그래서 평탄하다는 말이 예샤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올바른, 누가 봐도 올바른, 그리고 이것은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간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성한다, 칭찬한다, 승인한다 그러죠.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 safe journey, 안전한 여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Amplified Bible에 보면은 a straight and right way, 똑바르고 올바른 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길은 귀중품과 가축을 노리는 그런 도둑떼들이 숨어있고 매복에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고 얼마나 심한 일교차 때문에 기온차입니다. 그리고 집단이 가는데 혹시 질병이 걸릴까, 전염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이런 불안과 위험 때문에 그들은 평탄한 길을, 똑바른 길을, 돌아가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야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우리 공동번역이 번역한 것처럼 우리 가족을 거느리고 우리 가산을 거느리고 무사히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자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다시 말하면 에스라 공동체는 출애굽할 때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름기로 북기로 인도했던 그런 살아있는 권능, 힘이 됐던 권능, 안전하게 지켜 보호했던 그런 권능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제 내 삶 속에서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실력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이 가장 악전고투했던 전투가 필라델피아의 교회 지방에 있는 포지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벌였던 전투랍니다. 군인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탈진에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싱턴 장군 부대가 이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비서 루이스만이 승리를 확신했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장군이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올 때 얼굴이 편안하고 기쁨에 지고 확신에 차있더라는 거예요. 저 기도 때문에 승리할 거다 라고 비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장군은 전쟁 중에 여러 어려움 중에도 자주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 중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 중에 떠오르는 확신으로 그대로 전쟁에 임해서 전쟁을 승리하고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비서는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포지 골짜기에 세워진 워싱턴 기념교회당에 이런 기도가 적혀 있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줄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정의 생활을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평탄한 길을 기도 응답으로 확신하고 기도에 임했던, 금식기도를 선포했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실제로 에스라는 보로 귀환길에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체험되기를,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시작
돌, 보병과 마병을 우리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삶의 일치를 말합니다.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귀환길은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아주 축복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 일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동참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임마누엘과 여호와 니시를 확신하였기에 보병과 마병을 바사왕에게 지원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앙관대로 판단하고 신앙관대로 선택하고 신앙관대로 결정하고 신앙관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입니다. 기도 속에 말을 잘하고 말을 멋있게 써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기까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행동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가. 한 부인이 아들과 함께 간디를 찾아와서 선생님, 제 아들에게 제발 설탕을 먹지 않게 훈계 좀 해주세요. 제 아들이 선생님을 잘 따릅니다. 간디가 그 아이를 천천히 보고 있다가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을 찾아뵈려고 아주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간디가 다시 그 아이를 천천히 쳐다보더니 보름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자 어머니는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시 보름이 지난 후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간디가 그 아이를 또 잘 쳐다보더니 얘야, 사탕을 먹지 말자. 그 어머니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보름 전에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꼭 2번 온 지금이야 말씀하십니까? 간디가 말하기를 보름 전에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간디는 언행일치를 소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한 말은 내 삶이고 내가 한 말은 곧 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기헌 이후 종지라. 먼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와서 그 말이 이후 종지, 행동을 따라가도록, 실천을 따라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공자만 이랬을까요? 간디만 이렇게 언행일치를 주장했을까요? 우리 성경은 신앙관대로 살아고 수없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곧 우리의 신앙이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만들 때, 일치할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순종할 바를 챙깁시다. 오늘 설교는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한 금식 기도가 놀랍게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비결은 현실시입니다. 실제로 진실한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이걸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고, 이걸 위해서 IQ가 좋아야 되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결단하면 얼마든지 에스라의 체험을
이 코로나 위험 시대에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돋보이게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